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이야기하시는 시점이 아주 엄청 오래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첫 번째 초대 왕이 세워지기 엄청 전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맞게 될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각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하고 난 후에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각 자기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소유하고 그 땅을 치리하는 일서부터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산으로 각각 물려받은 땅들이 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온전히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12사사 혹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자들은 대략 400년 경으로 400년가량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들이 그러니까 사사들이 각각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신 사람이 섰을 때 그들이 군사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일에 있어서 왕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왕처럼 이렇게 세습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린 것이 아니고 그 지파나 그 지역이나 그 문제에 딱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끌어지는데 사사들이 여럿 있었어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있었다가 마지막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가 없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싶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으십니다. 왜냐하면 5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의지하기를 훈련시키시고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적을 때가 아니라 점점 주위 국가들도 커지고 이스라엘도 점점 커지게 됐을 때 중앙 집권적인 어떤 형태를 원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500년 전에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500년 동안은 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던 때 그때를 주님께서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간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이렇게 세워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기준, 왕이 세울 때의 기준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뽑아라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주목하여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이 동족 가운데서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을 선출해라 라고 나와 있고 반드시 결례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너희들 결의 가운데서 뽑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그 결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민족들을 왜 뽑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적어? 많은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 근데 거꾸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아. 그 중에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뽑더라도 상관없으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뒤에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너희들 결의 가운데서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너희들만 왕으로 뽑아라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 가운데 누가 왕이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지만 잘 기억해. 너희들 가운데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희들 중에 누가 왕이 돼도 돼. 오히려 이렇게 저는 말씀이 붙잡혀지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 말씀을 보면 혹은 역대상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좋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명심해라. 누구라도 괜찮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말을 우리가 신약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 그 사실을 명심해라. 특별한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혈통으로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왕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결의 가운데 누가 돼도 돼. 누가 돼도 돼.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돼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된다. 능력과 그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전쟁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너희들 결의 중에 누가 돼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뽑을 때 능력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어떤 영향력을 생각했다면 그 지파의 우두머리 가장 장손 이스라엘도 장자 계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지파인 유다의 장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뽑아 놓으면 영향력 최고였겠죠. 혹은 땅이 경작하다 보면 아주 풍성해진 위쪽에 에브라임 쪽이나 저 위에 단이나 남쪽보다는 북쪽이 땅이 훨씬 더 비옥했거든요. 그 비옥한 땅에 여러 해를 겹쳐서 농사를 계속 지었다면 그 지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됐을 거예요. 광야를 물려받은 사람의 10년과 저 위에 곡창지대를 물려받은 사람의 10년은 사뭇 다를 겁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누가 부자가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곡창지대를 물려받은 사람,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더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100년 내려오고 400년 내려오면 차이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동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사사들이라고 싶어요. 사사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투박하다면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다 커버하시면서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알려졌어요. 쫓겨났습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입다에게 있어서는 평생 컴플렉스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입다가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서 주위에 불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굳히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때가 됐을 때 그런 걸 가감없이 다 표현하면서 우리 대신 전쟁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입다는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숨기려면 숨기고 싶은 영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엄청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쳐들어와서 쳐들어올 때마다 싹싹 긁어 털어가니까 타작을 해야 하는데 타작하면 타작 기계가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타작 기계를 가지고 뭐 어떤 형식을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탈곡기에다가 타작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기와 이 시즌은 포도주랑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싶을 때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몇 번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 싸워야 되냐 안 되냐. 지금 뭐 그랬더니 양털에 뭐 물이 묻냐 안 묻냐 이런 것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부하랑 같이 가서 또 정탐하고 오고 막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삼손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힘만 센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힘은 엄청 셌는데요. 근데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렇게 가가지고 문제의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다 여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적어 놓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쓰셨어요. 블레셋과 또 싸울 때 그 모습 가지고 힘으로 또 넘쳐나서 또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돼요. 드보라는 그저 여인이었고요. 성경에는 아이만 많아서 30명이 된 아이들과 각각 사돈 맞아가지고 평화를 유지한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제일 제가 봤을 때 12사사들 중에 황당했던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사도 있었어요. 뭐 왼손잡이 에후뿐만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어요. 삼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떤 묘사라도 있으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몇백 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근데 설명도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연약하고 어떻게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여인이었고 그런데 사사시대 때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너희들 동족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가 누구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동족 중에서 뽑아라. 믿음 가짐 중에서 누구라도 좋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다윗을 뽑을 때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 뭔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다윗이 잘하는 거는 물매 잘 던지는 거랑 양 보는 거, 양 치는 거였어요. 뭐 정치적인 감각이나 키가 컸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면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이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군마를 많이 갖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할 때 군마가 필요했고 물류나 수송에도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했지만 딱히 군마라고 써서 이야기하는 걸 봐서 전쟁에 필요한 마차를 끈다거나 기마병이 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뜻은 전쟁 준비 빡시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재산을 많이 모아둬서도 안 된다. 아내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도 적용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삶의 기준을 아내 많이 두는 것. 당연히 안 되겠죠. 재산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영향받거나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해 두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더 마음을 두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과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신 기준이었는데 말씀을 옮겨 적고, 여기서는 신명기 말씀과 모세오경이 대상이 될 텐데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옮겨 적고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써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군마도 많이 갖지 말고 전쟁 준비도 하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평생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필사하면서 써놓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 동족 가운데 누구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옆에 써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왕을 선택할 때, 왕으로 세우기 전에도 그 장면을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일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있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군마가 있어야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아내들로 정치적인 감각으로 있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왕이 돼서 뭐 할 거냐면 신명기 말씀과 모세오경 써놓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거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가기도 했지만, 사울을 버리실 때를 보면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서둘러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혹은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묻고 따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말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상황, 사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죄를 지은 것처럼, 사울도 만만치 않게 아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간음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혹은 나단 선지자를 각각 때마다 보내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의 가문이 다윗의 왕가가 이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축복의 기준을 만약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외부로 물질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회적인 상황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일들과 맞물렸을 때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순전히 우리의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왕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대대손손 놀랍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왕을 선택하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은혜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왕 뽑을 때 뭐를 뽑아야 되느냐? 동족 가운데서 뽑아라.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고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왕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자신감과 믿음의 선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도가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쓰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더라. 그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왕에게도 하나님이 왕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왕이기를 원하십니다. 결의 가운데서 뽑으라는 거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